삼수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석왕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서로 높아지고 싶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권력 다툼을 보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곧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곳은 대개 갈릴리 마을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행은 영광을 위한 여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순환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생의 마침표를 찍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렇게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로 향하시던 중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잠시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으로 우뚝 서실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를 놓고 언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미 2차례나 당신의 예루살렘 행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환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명예와 영광에 정조준된 그들의 마음은 순환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3년씩이나 직접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건만 예수님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주님의 길을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말씀 9절만 기억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편집한 성서와 착색한 예수를 믿으며 자신의 편한 방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는 주님의 길을 늘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철부지 같은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타이르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말씀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삶은 단언컨대 섬기는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섬김의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의 핵심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고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후에 그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의 이 구절과 평행본문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린이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어린이에 관련된 성서의 본문을 대할 때면 각종 해석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는 어린이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겸손함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천국에 간다쯤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어린아이의 존재는 지금 우리의 인식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회에서 아이는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우대되는, 어쩌면 어른들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실제 현실에선 악랄한 아동 착취와 성폭력과 학대가 적잖이 성행하지만, 적어도 그런 착취와 폭력과 학대를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젠 거의 없습니다. 또 먹을 게 모자라는 상황에서 어른들만 먹었다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먼저 구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의 대부분에서 아이들은 이러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동기나 아동스러움 같은 개념들이 발견되고 어린이가 성인들과 구별되어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성들과 이방인, 종과 함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가정의 재산 혹은 인간의 원재료 정도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어린이를 뜻하는 헬라어 파이디오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예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식에 기반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순수함, 겸손함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본문의 원래적 의미라기보다는 대개 시대의 생각이나 어린이는 어떠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이러한 말씀의 해석 속에 투영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안에서 아이들의 특징을 순수함, 겸손함 등으로 연결지어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이는 당시에서 상황에서 볼 때 작은 자, 낮은 자, 종으로서의 삶의 변두리로 밀려난 무가치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곧 당시의 어린이는 약한 자와 작은 자, 권력 없음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이처럼 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고 타인에 대한 지배욕을 버리고 특권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이용하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 곧 작은 자, 낮은 자, 쓸모없는 자로 여겨지는 이들을 마음을 다해 돌보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영접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따르는 교회는 자기 목소리를 갖지 않은 이들의 연약한 이들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 높은 자리에 앉은 이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은 이들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를 따르는 교회됨의 자세요, 제자됨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자세와 자리, 곧 그 부르심은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그들의 벗이 되어주는 것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영접하라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며 우리가 허망한 열정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땅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